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동안 이 금요 예배 메시지가 자꾸 끊기는 현상이 자꾸 생겨서 제가 오늘 스트리밍을 하지 않고 메시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라간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금요 예배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출애굽과도 같은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광야를 우리가 거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간이지만 그러나 가장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했었던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오늘 바울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대부분 안 좋은 사건들이죠. 그 사건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을 살았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부르셔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죠.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애굽의 막 우상 세력들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꺾이고 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바로 왕이 항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왕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탄의 이 권세 아래 묶여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말한다면 애굽은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말하고 그리고 바로 왕은 그 사탄을 상징을 합니다.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끝내 바로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면 될 것 같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면 될 것 같죠. 좋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마지막 기적, 바로 6월절 사건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양의 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의 피, 즉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는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죠. 자, 출애굽했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출애굽은 시작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아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 받았어. 구원에 대한 이건 확실한데 그건 좋은데 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구원 받았으니까 끝났으니까
나는 이젠 뭐 그러니까 뭐 내 삶은 내 맘대로 살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왔으면 그럼 뭐 할 겁니까? 가나안 들어가야죠. 가나안은 우리에게 말한다면 세계 복음화라고도 할 수 있고, 출애굽이 의화의 구원이라면 가나안 들어가는 거는 영화의 구원. 제가 지금 설명 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 못하시는 부분은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화의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뭐가 있죠?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광야가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을 나타냅니다. 성화의 단계. 양의 피 바르고 빠져나온 것은 의화, 즉 죄인이었는데, 노예였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겁니다. 그것을 의화의 구원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노예로 신분은 바뀌었는데 체질은 안 바뀐 겁니다. 생각, 마음, 상태 똑같습니다. 노예입니다.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걸 바꾸지 않으면 가나안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성화의 단계. 이제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그런데 성화는 조금 좀 종교적인 뉘앙스가 좀 풍기는 말이죠. 다락방에서는 그 성화를 제 생각입니다만 전도자의 삶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자라고 한 건 아니고 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실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화. 우리가 그러면은 이게 거룩하다, 성스럽다라고 하면 우리는 종교적인 이 어떤 체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죠. 성스럽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많은 부분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이제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전도자입니다. 그럼 전도자가 됐으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도자의 삶.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인생. 그게 전도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출애굽했는데 신분은 자유인이 됐는데 영적으로 아직도 노예 상태라면, 노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산다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때로는 좀 책망도 하고 때로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소연도 하고 호소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불신앙을 했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세례, 이거 아주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었죠. 그것을 바울은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라는 게 뭡니까? 나는 죽었고 물에 빠져 죽었고 새로운 나로 거듭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게 각인이 됐겠죠.
홍해에서 노예였었던 옛 이스라엘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바뀌는 바로 세례, 그게 바로 세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광야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광야에서 뭐 이스라엘이 뭐 무슨 재주로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반석에서 생수를 나오게 해서 그 물을 마시게 했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홍해의 사건 없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운명팔자가 완전히 달라지는 6월절 사건 없었습니까? 홍해 없었습니까? 홍해를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지금 이 상황,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해서, 예?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거든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꼭 아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뭐 글쎄요, 3일을 버틸 수가 없겠죠. 광야에서 생수가 나와서 마셨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어디에서 생수가 나왔습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5절부터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불신앙하고 계속 잘못해가지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여러분, 남의 얘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출애굽했고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홍해 건넜고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스라엘처럼 그 본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4가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네 조상들처럼. 음행하지 마라. 민수기 25장에 모압 여자들과 그 음행 사건이 있었죠. 그걸 말하면서 너네는 그렇게 음행하지 마라. 3번째, 주를 시험하지 마라. 민수기 21장에 그 불뱀 사건이 있었죠. 물론 광야길이 힘들죠. 힘든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너무 길이 힘들어서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우리가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힘든가? 좀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앞에 정말 이 레드 카펫을 쫙 깔아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것까진 마음이 상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러면서 정말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내버려 두지? 이거 계속 아주 이스라엘의 18번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이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왜 이 고생을 하고 왜 우리가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하찮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먹을 거 달라고 해서 만나줬더니 고기, 옛날 애굽에서는 고기 먹었는데 그래서 메추라기 줬더니 또 이렇게 불평하고 저렇게 불평하고, 물론 호텔에서 편하게 지내는 그런 인생은 아닐지도 모르죠. 그러나 지금은 광야인데.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항상 하나님께서 오늘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믿을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믿을만 하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다 불뱀에 물려서 다 죽든 말든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불신앙을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주를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 원망하지 마라, 불평 좀 하지 마라. 여러분 불평이 좀 필요하죠. 한국 사람들 참 불평 많죠. 아마 전 세계 민족 중에서 한국 사람처럼 불평이 많은 민족이 있을까? 그러나 사실 그 불평 때문에, 그 국민성 때문에 한국이 여기까지 왔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판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이어야 될 때는 객관적이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우리가 정말 감성적이고 주관적이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양보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너희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걸 거꾸로 하는 거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될 때는 비둘기처럼 미련하고, 비둘기처럼 비둘기가 순결한지는 모르겠지만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될 때는 또 뱀처럼 또 잔머리 굴리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인도는 실시간으로, 옛날에 받았었던 그 성령 인도 계속 되는 게 아니고 실시간입니다. 리얼타임.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계속 갱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도 참 감사하게 참 제가 바꾸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 생각들을 그런 부분들이 바뀌고, 그런데 내가 훌륭해서 바꾸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주시는데 항상 어떤 해답을 주십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여러분은 이 시험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피할 길이 뭘까?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또 뭐를 의지하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 우리에게 주신 도피처, 우리에게 주신 도피성, 우리에게 주신 방주, 우리에게 주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피할 길을 찾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승리의 확신.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로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광야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출애굽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빠져나왔듯이 광야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때 이 광야는 우리의 발판이 됩니다. 우리의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이정표가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위한 이정표가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행하지 말라, 주를 시험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는, 정말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다면, 아니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데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까? 복음으로 행복한데 어떻게 음행을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완벽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주를 시험하겠습니까? 하물며 어떻게 원망을 하겠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야의 시간표를 가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원망하죠?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가 없는데 계속 뺑뺑이 돌면서 고생하면 이건 당연히 힘들죠. 근데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멸망했냐면 그 목적지에, 즉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가치, 복음이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출애굽하는 수단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보내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서 그 팔레스타인, 지금 그 진짜 모든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모든 강대국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 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물론 그거 자체도 잘못이지만 왜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전도자의 삶, 선교사의 삶입니다. 세계 복음화가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요, 목표가 되면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 언약은 성취됐고 이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될 것입니다. 성취될 언약의 대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되어지는 언약의 축복 속에,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가나안이라는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후대들이 광야에서 시작하지 않고 가나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믿음의 이정표를 우리의 후대들에게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전도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